네. 그래서 섭리가 프레비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통치라는 어떤 그런 개념, 이끄신다 이런 개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그것을 이제 깊이 이해할 때, 그럼 이 섭리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 창조된 세상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신론 중심적 사고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작정부터의 시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작정의 실행, 엑스큐티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섭리, 프레비던스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뭐 이런 용어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오늘은 1, 2, 3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제 섭리도 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섭리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을, 지금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맞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을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섭리에 마치 어떤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 위에서 보존, 통치, 3번 협력,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특히나 그 19세기, 20세기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존하시죠. 이 세상을 보존해 나가시고 당연히 통치하시는 개념, 여기까지 좀 있었다 보면 그 이후에 약간 좀 이런 협력의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이렇게 말해도 솔직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셜 트리니티, 그래서 사회적 삼위일체 개념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협력을 마치 그 하나님이 사람과 협력하시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공로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안에서 섭리를 이해할 때 보존, 통치, 협력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협력을 인간의 공로로, 즉 공로 사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이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성화 이후부터는 인간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를 마치 어떻게든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이해하게 될 때 좀 이 협력의 개념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는 이 협력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개념으로, 그래서 뭐 세 가지 이런 거보다 그냥 하나님 섭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인이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개념으로 그냥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협력이라고 쓴 것은 요즘 일반적으로 개혁신학 안에서 섭리를 말할 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간과 협력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는 거기서 협력은 좀 제외시키고, 그게 아무리 공로적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외시키고,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고 종교개혁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작정의 집행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해서 이 작정을 실행하시는, 이 실행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바른 이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협력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창조, 타락, 구속의 어떤 개념으로 보는
차원에서는 협력이란 내용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정도만 이제 확인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영상을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자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 표현이 써지네요. 그냥 1절부터 보시죠.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기서 창조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조는 성부에게만 돌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도 창조자, 성자도 창조자, 성령도 창조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니까 말 그대로 인류, 천사, 그 다음에 온 우주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언행심사라는 표현 참 오래간만에 보네요. 다른 번역들은 다른 책의 번역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구절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입술로 내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그 앞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말 그대로 마치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재밌거리 아니면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는 요소, 이런 것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신다.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감독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평가하시고, 실제로. 그리고 처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시되,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보이지 않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자유롭고 정말로 오직 그의 뜻에 의해서만 통치되고 보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나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존재 자체로도 이미 많은 제한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끌려가고 이런 것들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보이면, 눈앞에 선생님이 보이면 그 선생님 말 잘 들으려고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도 분명히 제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 아이들을 볼 때는 저 아이가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아무리 내가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어도 멀리 나가 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제한적이고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제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아이들이 어떤지 모르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없을 때는 마치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이게 서로 제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은 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제약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제약으로부터,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제약으로부터는 완전히 그리고 온전하게 자유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공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로 침묵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자연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사고라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그런 미련한 일을 심심찮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리고 가장 큰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민에서 이렇게 표현됐지만 가장 큰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은 어떤 걸까요? 아이들은 아마 뭐 이 땅, 뭐 지구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처음 제주도 가는 분들한테 여권 갖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왜냐면 바다 건너가니까 외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릴 때는 좀 사고가 작으면 좀 이렇게 적죠. 근데 좀 사고가 커 나가면서 아, 크다라는 거 하는 그 세계는 놀랍죠. 지구만이 아니죠. 은하계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또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 이 우주,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거시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신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신다. 아주 가장 작은 단위, 지금 뭐 힉스 입자보다 더 작은 단위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손이나 이런 얼굴이나 이런데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얼굴을 깨끗이 세안한다 할지라도 그 모낭충이라고 해갖고 이 얼굴에 그 한마디로 그런 모낭충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100% 못 없앱니다. 그 아이러니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많으면 뭐 여드름도 일으키고 피부에 트러블도 일으키지만 이걸 100% 없애면 이 피부가 이렇게, 한마디로 제 피부는 그렇게 탄력이 있지 않지만 탄력 있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신비라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특히 피부과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보면 이 모낭충이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 근데 없으면 이 피부에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하게 있어야 이 피부의 뭐 일명 뭐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은 세계까지 아주 그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그 작은 세계까지 뭐가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은 빼버리면 안 돼요. 그 큰 것은 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이제 학생부나 아니면 더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뭐 그림 아닌 그림을 좀 그립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면, 여기는 이제 제일 어린 아이가 저희 둘째 윤재잖아요. 이게 윤재라고 해봐요. 윤재야, 이게 너야? 응.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윤재보다 크시지? 그 윤재가 사는 집보다 크겠지? 그러면 또 뭐보다 크실까? 자동차보다 당연히 크시지. 윤재가 타는 자동차 말고 우리나라 윤재가 사는 대한민국, 원래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대한민국보다 하나님이 크실까 안 크실까?
크시겠지? 그럼 또 어디보다 크실까? 대한민국 말고. 그래, 지구보다 크시겠지. 그럼 하나님은 또 지구보다 우주. 여기 달도 있고 또 뭐 여 멀리 태양도 있는데 이거보다 다 통해서 크셔.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신다라는 거야? 이거를 우주라고 했을 때 하늘?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밖에, 저 밖에 계신다. 밖에 계시면서 어디를 아시는 거야? 너를 아시는 거야. 우리를 아시는. 근데 어디까지 아신다고? 우리의 성경으로 말하면 머리털까지. 이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윤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놀랍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리고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가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어른들한테도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을 부정해요. 에이, 하나님이 설마 그 정도를 아실까? 아니, 하나님이 꼭 그것까지 하셔야 돼? 마치 하나님을 배려하듯이.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아셔야 돼? 뭘 그것까지 관심이 있으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입니다. 지금 뭐 저희 둘째지만 아이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 밖에 계시다는, 그 우주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정말 우주에서는 점과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구도 점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 우리들을 머리털까지, 그 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협력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의 가장, 더 나아가서 봅니다.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다른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무오한 예지와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이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완전히 경계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지. 하나님도 틀리실 수 있지. 하나님도 모르실 수 있지.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런 아주 나쁜 논쟁이라고 해요. 나쁜 그 표현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미리 다 작정하셨다라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중세시대 때 하나님 작정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썼던 논리예요. 자, 내가 이렇게 볼펜을 잡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고 했으면 내가 이거를 떨어뜨리기로 정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쥐고 있기로 정하셨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잡고 있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말한다면 떨어뜨렸네? 그럼 하나님 틀렸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건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요 위에 사단이 몇 마리 올라갈 수 있을까?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사고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어져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디까지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시계수리공.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시계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톱니바퀴,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톱니바퀴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있으면 이런 톱니바퀴들이, 이게 톱니바퀴 같지 않지만 이런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시계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 밖에서 이렇게 돌리는 걸로 태엽을 감는다 그러죠. 그래서 막 태엽을 감아서 그게 이제 일정 시간 계속 돌아가도록.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시계수리공 같다 이런 어떤 주장들도 있었어요. 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맞는데 그걸 세세하게 그렇게 다 역사하신다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자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마치 시계수리공이 시계를 다 수리한 다음에 태엽을 쭉 감아놓고 잘 가나 확인됐으면 그냥 다시 밥을 줄 때까지, 다시 그 태엽을 감을 그 때가 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냅두시는 분이야. 이런 어떤 주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호한 예직, 오류가 없는 그 미리 알고 계심으로써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작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느 것도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더 협력이 빠져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을 고려하신다라는 게 없어요. 그럼 안 됩니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 그러니까 여기서 불변하는 계획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그 계획이 뭐예요? 작정이에요. 작정. 그리고 예정이고. 그러니까 작정 없이 섭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것이 미리 정하여졌다. 모든 것을 미리 정하였다. 그래서 어느 것까지 정하셨을까요? 자, 이거는 좀 우리 첫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뭐까지 정하셨을까? 그냥 뭐 어떤 정답이라기보다도 이것까지 정하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얘기해요. 분자 하나까지. 요즘에 좀 또 과학을 배운다고 분자 하나. 맞죠? 분자 하나.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윤재야, 하나님 뭐까지 다 정하셨을까? 우주 밖까지 다 정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어요. 아주 세세한 우리가 몇 시에 잠드는지, 아니면 오늘 화장실을 몇 번 갈 건지, 밥을 언제 먹을 건지까지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에이, 그거까지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는 인간의 영역이 있지. 그러니까 섭리를 생각할 때 왜 좀 자세히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지고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재 오늘도 물 떠왔잖아. 그지? 너도 너가 그 물을 몇 번 마실지 잘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성재가 물을 몇 번 마실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애들도 그렇고 에이, 아니 2022년 예를 들어 2022년 6월 26일 지금 1시 12분인데 이때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실 거 이거는 제가 설명하다가 이 섭리 부분을 설명하다가 목이 말라서 마신 거지. 이것까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거 아실 수는 있겠죠. 내가 마시는 걸 보시니까. 근데 이것까지 정하셨다고요? 근데 정한 시기가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지금 내가 이거 물을 마실 거를 정하셨다고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이죠. 왜냐면 이게 나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게 나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누구 거를 이렇게 훔친다거나 누구랑 시비가 붙는다거나 누구랑 싸운다거나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신호위반을 했다거나 그럼 그건 하나님이 신호위반하라고 정하신 거네. 그럼 난 잘못 없네.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섭리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제1원인, 제2원인, 즉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을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2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1원인과 제2원인보다는 제1원인은 먼 원인, 제2원인은 가까운 원인,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1원인 되시는, 근데 이제 여기는 제1원인으로 나왔으니까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서, 미리 아심과 정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거를 변개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교통사고 얘기 나왔듯이 사고가 났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맞아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담과 하와의 우발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다 깨지고 작정도 다 깨지는 거예요.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도록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작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방식이지만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입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원인인 가까운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성질이라는 표현, 성질낸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제2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들에 따라, 성질들에 따라 그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 일이 우연적인 일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작정해 놓으셨어도 실제로 그 일은 누구의 성질로, 누구에게 있는 성질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있는 성질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뱀에 의하여서 하와를 유혹하게 됐고, 뱀의 성질에 의하여서 하와를 유혹하게 됐고, 하와의 성질에 의하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됐고, 아담의 성질에 의해서 그 하와의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칼빈도 그렇고 오스틴도 그렇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로 정하셨어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먹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신 거다. 도구로 사용하신 거더라. 어렵죠,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예정론을 다 무시해버리고 작정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일을 뒤치다꺼리 하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인간 뒤치다꺼리 하기 바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연이란 말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필연적이더라고요. 이 2절이 이해가 되세요? 뭐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원인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먼 원인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인용되는 뭐 부분들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나
신명기 29장 29절이죠. 그죠? 다 아시는 것처럼 감춰져 있는 것은 나에게 감춰져 있더라. 너희들에게는 내가 나타내 보인 일들만 알게 된다라는 차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이 부정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좀 굉장히 개혁신학이 너무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외민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외민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오해해서, 그럼 내가 죄 진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정하신 거니까, 내가 죄를 진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니까 나는 벌 받을 이유가 없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실제 있었잖아요. 그건 작정을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으니까 이건 아담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죄는 누구로부터 이 땅에 들어왔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서부터. 그래서 뭐 이제 인간론에 나오겠지만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사단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그걸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타락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교만함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방식이에요. 죄는 우리들에게 돌리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 그게 섭리에 있어서 창조나 또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제2 원인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고 다 자기의 인간의 자유로움으로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변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일들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의지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이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뭐 해두셨다? 작정해 두셨다. 그래서 자유주의 논쟁에서 또 한 번 다루겠지만 칼빈이 피기우스라는 사람에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혼돈을 일으키니까 너는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칼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려운 상태가 됐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 이런 내용들을 접하지 않았었으니까 장로교회 다닌다, 나는 뭐 개혁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평생 다니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건 기본이에요.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면 섭리를 이해 못 하는 거죠. 자, 3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인 섭리에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이건 이제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 수단들이 뭘까요? 자연, 그 다음에 인간, 우리도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사용하실 때는 뭐 그들의 생각, 꿈, 그래서 구약의 계시 방식에서는 물론 신약 때는 그렇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특히 계시 방식이 좀 다양하잖아요. 이상, 환상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하셨어요. 지금 뭐 이상, 환상 본다 이거는 계시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그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다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해서 너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심지어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라는 어떤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현대의학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수단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개혁주의는 기적 중지설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기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뭘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말기 암 환자가 깨끗이 뭐 암이 없어졌다. 뭐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칼빈주의에서 기적 중지설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계시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계시와 관련된 기적은 중단됐다라는 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예를 들어서 병이 낫는 기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부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에 따라서 기적 중지론인가를 분명히 이해하신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기적과 같은 것만은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해서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일반적으로 세워놓으신 질서를 역행하셔서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도 그 성경 역사 안에서도 보잖아요. 해를 몇 도?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거는 자연 질서를 역행하시는 거잖아요. 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가서 해를 뒤로 미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역행하셔도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신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누구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오히려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작정과 애정을 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섭리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그의 자유로우심으로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그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가 정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차원에서 지어버렸지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래서 섭리가 좀 어떤 의미인가라고 만약에 설명을 해야 된다면 섭리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다. 그럼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보존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대로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먼 원인은 누구에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고 가까운 원인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걸 아예 그냥 머릿속에 탁 넣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 말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라 그랬는데 눈을 다 감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한 번씩 다 봐야 되나? 자, 오늘은 여기 3절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 3절까지만 볼 텐데, 왜냐하면 섭리는 좀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초반에 또 이런 내용들이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리가 머릿속에서 되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섭리는 뭐랑 떨어질 수 없다? 작정과 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부터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다. 인간도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협력하시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인 겁니다. 그 정하신 일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나님 강요하셔서 일어나게 하시지 않고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역사되어지지만 때로는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보통 그거를 뭐 그래서 비상섭리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만들어 놓으신 질서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 수단들 없이 초월하여서 또 그것에 역행하셔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계시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게 정리되고 있는 부분인 우리는 뭐예요? 아마도 기적 중지론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도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땐 그렇진 않아요. 뭐와 관련돼서 기적이 중지됐다라고요? 계시가 기록되어지는, 계시가 주어지는 차원에서의 그 기적은 중지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도 기적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또 그 신앙이 올바르게 잘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의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장로교인으로서 직무유기, 직무태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앙을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뭐랄까요, 비나이다 신앙, 이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이 섭리의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